오늘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31페이지 창세기 맥과 줄거리부터 오늘 말씀드릴 거거든요. 창세기의 맥과 줄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5권의 책은 사실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 한 권의 책으로서 모세가 썼거든요. 그럼 모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건져내서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 전달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해방자로서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세를 이제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 자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 역사해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이 성경 말씀에다 그냥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가르치기만 잘하면, 신실하게 가르치면은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씀 운동력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면 설교자가 웅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말씀만 잘 전하는 이 일에 충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전하기만 잘하면 된다. 충성스럽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목회자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의 맥과 이제 줄거리 있어서 말씀함에 있어서 우리 모세 오경이 가지고 있는 그 줄거리를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가 이제 창조, 타락, 구원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속 사건이에요. 구속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사건. 그러면서 그 구속 사건을 이루신 목적은 성소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성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만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출애굽 사건 플러스 성소를 지은 거. 그래서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는 이제 그 충만한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 성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모세가 그 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해 준 것이 레위기예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라.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라. 피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레위기 보면 이제 그 제물과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는 성소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소와 함께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그 동행하면서 훈련시키거든요. 광야에 훈련시킨 것이 민수기. 그리고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가서 어떻게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쳐 준 것은 신명기.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줄거리를 잘 알면서 창세기를 보면은 여러분 31페이지 있는 대로 교재를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창세기가 중심 주제로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따라서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언약은 벌써 창세기 2장에서 생명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생명 언약을 맺어주셔요. 그리고 3장 가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이제 언약과 복음과 그리고 믿음을 말미암은 이 구원, 이 창세기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로 시작해서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우주의 창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되 그 안에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그 생물들과 함께 자연을 다스리게 하거든요. 이걸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사실 자연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사람 혼자서만 이 만물을 통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스리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에 짐승들과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짐승들과 함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역사를 항상 사람 위주로만 생각해요. 또 우리의 모든 이제 활동들 사람 위주로만, 문화 활동을 사람 위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함께 활동하게 해요. 역사를 만들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우리의 반려들이 되지 아니하면, 반려견 같은 거, 소나 말이나 이렇게 또 개 이런 것들이, 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가까우게 지내는 존재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삭막할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지금 개 없으면 못 살잖아.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이 시골에서 돼지를 제 몫으로 돼지를 키우고, 닭도 제 몫으로 닭을 키우고, 또 개도 제 몫으로 개를 키우고, 제 닭이 따로 있고 제 개가 따로 있고 제 돼지가 따로 있고, 서로 너무 커갖고 제가 이제 차지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닭, 돼지, 개를 내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 관리해주고 키워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재밌게 살았거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짐승과 함께 삶을 누릴 때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과 함께 하거든요. 짐승이 우리의 반려들이다.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 짐승을 짐승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짐승도 감정 있고 그러잖아요. 짐승도 짐승이 감정 있어요. 정을 주고받는 감정이 엄청나게 많은 거 짐승들이잖아요. 여러분 소가 굉장히 우직하게 보이잖아요. 소가 굉장히 우직하게 보이죠. 사실 소처럼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거 없어요. 소가 굉장히 감성이 예민해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여물 먹이를 먹을 때 보면요,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먹이를 이렇게 막 먹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물통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신 경험 있는가 모르는데, 여물을 다 먹고 나고 보면은
먹을 수 없는 그렇게 좀 안 좋은 것들 있죠. 그건 다 한 줄 다 치워놔요. 그래서 딱 모아놔. 다 골라가지고 안 먹고 싹 해놔. 주인이 주는 것을 잘 알아서 골라서 먹어요. 굉장히 지혜로워. 그 혀가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의 혀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은 맛도 좋아.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 소 혀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최고예요. 최고로 치거든. 농담 같지만은 소가 굉장히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감정이 굉장히 풍성해요. 짐승들의 감정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갈 때에 사람 혼자서만 아니에요. 짐승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제 이 2장에 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과 2장은 전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의 기사다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제 인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기사가 맞지만 2장은 창조랑 관계없어요. 2장은 창조가 아니고 언약을 하나님 세우신 거, 언약을 세우신 거, 언약을 세우시되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 에덴 동산을 세워 주시면서 가정 중심으로 예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가정을 세우시지 에덴 동산을 그 하나님 창설해 주시지 에덴 동산을 창조하거나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과 맺으신 것이 창세기 2장의 핵심이지, 언약의 핵심이지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시지만 창세기 2장에 오면은 하나님 호칭이 여호와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뀐단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2장의 주어예요. 주체가 돼요. 그렇게 생명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위한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렇게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대신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소를 성소. 그래서 에덴동 성소예요, 성소. 그럼 성소 중에 여러분 가장 핵심된 성소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 중에 성소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 맺어 주시고 거기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성소 중에 성소로서 핵심이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정 없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할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괴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게 하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정이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요. 가정이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거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데, 이 가정을 사탄이 파괴하기로 늘 노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가정.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가정이 얼마나 지금 깨지고 있는가. 가정이 엄청나게 깨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가.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고 있어서 감사를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풍조가 대세였잖아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그래서 아기 낳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왜 내가 아기를 낳아? 왜 내가 결혼해야 돼? 왜 내가 발목 잡혀야 돼?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를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가정이 없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류학자들이 예견하기를 한국은 2060년이 되면은 소멸될, 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인구 출산율, 그 어린애 출산율이 0.73으로 떨어졌거든요. 0.74. 그런데 인구가 그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대개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대요. 2명 이상을 낳아야, 이게 평균 출산율이 2.0대가 넘어야 인구가 그대로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금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얼마나 떨어졌냐? 0.74로 떨어졌어요. 0.74.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거든요. 여러분, 프랑스가 옛날에 이렇게 인구가 정체될 때 평균 출산 2점대였대요. 근데 2점대 훨씬 낮은 0.7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인류학자들이 한국은 2060년이 되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다, 그래까지 우려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결혼하는 일이라든지 출산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우선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이슬람권의 경우는 좀 능력 있는 남자들은 부인을 4명 두는 거 합법이거든. 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도 한 부인에게서 4명까지 또 낳을 수 있고, 뭐 3명에 4명 낳고, 그러니까 3명씩 낳아도 4, 30은 12명을 낳을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12명을 낳을 수 있어, 이슬람 국가는.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안 낳잖아. 한 명도 채 못 낳잖아. 그럼 여러분, 이 비율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이슬람권의 세력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기독교는 코너로 몰려. 지금 인구 비율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의 인구는 엄청나게 지금 확장하고 있거든.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선교의 문이 막히기 쉽고, 또 선교의 힘을 잃기 쉬워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단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에 교회가 말려들고 있어요.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가정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생각해요. 왜 내가 결혼해야 돼? 왜 내가 아기 낳아야 돼?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청년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문제 얘기하면, 아이고 꼰대 발언, 꼰대처럼 얘기한다. 꼰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하는 거지 꼰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져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거기서 생명의장을 맺으시고 안식일에 예배하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 기뻐하는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오면은 사탄 마귀가 결국은 하와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와를 공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을 깨기 위해서요.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원죄는 여러분 가정과 관련이 깊어요. 가정과 관련이 깊고 가정 파괴여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주의해서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원죄하고 영적 문제는 구별해야 돼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원죄하고 영적 문제는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일한 거 아니고, 원죄가 원인이면 영적 문제는 결과예요. 원죄로 말미암은 하나의 이제 결과적인 거가 영적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음으로 해서 영적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지 영적 문제 자체를 원죄로 동일시해 버리면 사탄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 사실만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사탄 마귀 중심의 사고가 바뀌어버려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것들이 영적 문제에다 포인트를 두게 되면 영적 문제, 곧 사탄 마귀 사로잡힌 것 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귀와 대적해야 한다. 마귀와 싸워야 된다. 물론 마귀와 싸워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생각 대신에 강조는 대신에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추는 대신에 사탄 마귀와의 그런 대적하는 것만 포인트를 둬버려. 그럼 우리의 포인트가 잘못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우리의 포인트가 이동해버려. 옮겨지게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생각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그건 사탄 마귀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사탄 마귀와 관계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바꿔져.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영적 문제 생겨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만 우리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 덧입음으로 해서 오히려 죄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회개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죄를 이길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그 씨름들이 사도행전에서 강조된 거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잡히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보면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 이제 1차 바울의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여행을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6장, 9장, 13장 이렇게 16장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여행들이 마무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더라, 힘을 더 얻더라 되어 있거든요. 말씀과 함께. 이걸 보면 사도행전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결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행할 때 결국은 이 사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해결 방법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다, 마귀는 결박될지다, 그것만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대신에 마귀에 대한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나 오히려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제 창세가 제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강조되고, 그리고 3장에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예언하면서 약속하면서 4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소개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이 잘 소개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창조를 부정해요. 창조를 부정하고 뭘 대신 강조하는데 진화를 강조해요. 진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진화론은 다윈 자체도 진화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다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다. 또 진화는 사실상 진화의 그 진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발견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이론상으로 허구예요. 허구. 증명되지 않은 허구예요. 그것을 다윈이 얘기했어요.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이 진화론은 허구이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윈이 죽고 난 다음에 칼 마르크스가 생겨나면서 유물론을 주장하잖아요. 유물론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윈하고 막스는 같은 나이가 열 몇 살 차이밖에 없어요. 한 10살 차이 안팎밖에 없으면서 이 막스가 형이고 다윈이 동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이 서로 이제 이 짝짝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제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의해서 발전된 거예요. 더 포장된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론, 성경의 창조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부풀리고 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해 나간 것이 하나의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 사실 자체가 허구예요. 그걸 자기들 알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강조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목숨이 잃게 생겼거든. 밥줄이 떨어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진화론을 자기들의 밥줄을 이렇게 위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 자신들도 이게 과학적 입증된 거다. 그래서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그 뒤로 이 사탄마귀 역사로 인해서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으로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되어 왔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이 처음에는 종의 이 기원과 관련해서 이제 진화론이 됐는데, 그렇게 식물이나 생물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 진화론이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문화적인 진화, 모든 것에서 조금만 어쩌면 다 진화론으로 다 갖다 대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대세를 이루거든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진화론, 거듭 말씀 하나님의 창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거스르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마귀의 이렇게 하나의 장난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쳐, 거짓된 허구만 가르쳐, 창조를 안 가르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참말처럼 통용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진화론을 반대하고 정말 창조론을 이 하나님의 구원론과 관계해서 기독교가 강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구원 자체가 위협받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화론이 얼만큼 비과학적인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것들이 과학적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화론은 어떤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화를 하면 어디서 진화했다 그래요? 사람이 어디서 진화했다 그래요? 아메바부터 시작해갖고 원숭이까지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요.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지.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숭이가 진화된 거 없어요. 원숭이가 조금 더 똑똑해진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이 발전되면서 원숭이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좀 똑똑해진 건 있어도 원숭이는 원숭이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처음부터 만드셨잖아요. 어떤 것도 종류가 A라는 종이 B라는 종으로 바꿔진 것은 역사상 없어요. 말이
소가 된다든지. 그럼 말이 소가 되려고 하면 말에서 서로 이게 진화되는 중간 단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제 이 종류의 경우도 중간 단계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그래서 사실상 허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을 사실처럼 믿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성경의 진리가 필요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멀리해요. 성경 자체를 멀리해. 성경은 종교적인 책으로만 생각해. 과학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과학적이에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요. 그러나 과학적이에요. 철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철학적이에요. 성경에 모든 철학이 다 있어. 철학의 기본이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려면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 근데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멈춰버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철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연하게 만들어졌는가? 그 우연한 존재. 여러분 우연한 존재는 결국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 못해.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 못하면 절망해. 그래서 여러분 그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자살한 이유가 그가 있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인본 철학도 다 자살해요. 자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근본을 찾들 못해. 답을 못 찾아요. 자기 존재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데 못 찾으니까 결국은 고독해지고 절망하고 죽어. 염세주의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전부가 다 염세주의 빠지고 자살하잖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내 존재의 기원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찾으려고 하면은 절망밖에 없어요. 따라서 진화론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 그런데도 거듭 얘기 좀 이제 이 거짓으로 위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옆으로 많이 이렇게 말이 삐져나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상세히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주의할 거가 이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할 때에는 모든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만물들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맡기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성품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역할, 인간의 역할이 뭔가,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역할이 뭔가, 그 역할 관련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모세 오경 시대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 하면 왕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왕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왕으로 만들었다는 말, 왕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왕으로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왕이 뭐냐? 왕이 뭐냐? 여러분 이 고대의 그 국가 체제를 보면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주인이요. 모든 나라는 다 왕의 것이요. 모든 백성은 다 왕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시간도 왕의 것, 땅도 왕의 것, 백성도 왕의 것, 모든 게 다 왕 것이요. 그래도 왕으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람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의미로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성품적인 것이 아니고
먼저가 아니고 물론 왕의 성품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품적인 보다는 왕의 기능, 왕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서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주고요. 왕 같은 권세를 줘. 그러면서 왕에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 공간,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준 거예요. 백성에 대한 통치권. 그래서 왕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간도 왕의 것, 백성도 왕의 것, 땅도 왕의 것, 다 왕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나라 시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계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장영실 그분이 만들었죠. 그때 그 장영실의 시계를 만들게 한 왕은 누구였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시계를 만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계를 만들게 한 다음에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뭘 명령하느냐? 그 시계를 군대에다가 주어라. 군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시계를 시장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시계를 가지고 약속을 하게끔 시간 약속도 하고 시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시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군대, 시장 사람을 주어라. 백성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시계를 만들 때는 왕이 시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이제 이 문화였어요. 왕만 시계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왕의 시간을 다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세조 1년, 세조 2년을 갖고 왕이 즉위하면서 그 연대가 계산되고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왕 중심으로 했거든. 그런데 그 시간을 창세의 경우는 왕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보통의 사람에게 왕권을 주면서 시간과 공간과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준 거예요. 권세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은 인간 보통의 사람을 왕권을 가진 자로 만드시고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 따라서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시간 관리를. 그래서 시편은 보잖아요. 자기 나이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 나이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 나이도 잘 세가면서 살아야 돼. 자기 나이를 알고 살아야 돼. 나이값 하고 살아야 돼. 나이값 못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 특히 자기 나이를 알고 살아야 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금년 80인데 그래서 교회를 목회직을 그만뒀거든요. 더 할 수 있어요. 건강해요. 또 교회 설립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도 돼요. 그래 딱 80 됩니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은 건강하시고 뭐 더 아무 일 없는데 왜 그만둬요 하고 굉장히 원망을 해요. 그래도 나는 나이가 80이면 그만둔다. 사실 70살 때 내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교회를 다 세우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그 80이면 그만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값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그리고 정년도 막 늘리려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정년 넘었어도 또 교회에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또 계속 하려고 그러고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게 상당히 세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광주 교계 어떤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90이 넘을 때까지 광신대학교 총장을 계속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으로도 이제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사위를 또 총장을 세우고 총장도 계속해서 또 그냥 대대로 해 잡수시고 본래는 절대 자기 가족이나 친족은 절대 학교에 보직을 안 준다 그랬거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자자손손 해 잡수고 계셔. 그것이 인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먹지 않고는 이 문제들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나의 문제 해결 못해요. 나이값 하기 어려워요. 나이값 하기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나이를 알고 목회하면 좋겠다 싶어요. 저만 잘 우선 먼저 하면 되겠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헌법상으로 지금 정년 70세인가요? 75세로 늘렸나요? 아직은 70이죠. 이건성 목사님, 우리 헌법에 정년이 몇 살이요? 목사님들? 제한 없어, 무제한. 그게 목사 욕심이라니까.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의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옛날에 이제 조 아무개 목사님이 그냥 욕심이 많았고 헌법에서 정년 없애본 거거든. 그러니까 또 나이든 목사님들은 아 좋네요 하고 또 거기 찬성하고, 또 신학교에서도 글쎄 괜찮을 것 같네요 또 그렇게 또 동조하고, 그래서 지금 정년이 없어져 버렸는데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 계산하는 시간 문제를 잘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셔서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공간, 땅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땅에 대한 권세를 주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거가 우리의 삶은 땅과 더불어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땅에서 힘을 얻어야 우리의 생명이 건강해져. 근데 지금 우리 모든 주택 구조를 보면은 단독주택 대신에 전부 아파트 중심이거든요. 아파트 중심이요. 그럼 아파트라 하는 이 것은 땅에서 층수가 높아. 땅에서 거리가 멀어. 그럼 땅의 기운이 지상 몇 미터까지 되게 올라가냐면 잘해 한 13미터까지 올라가요. 13미터 정도. 그러니까 한 4층 정도까지만 이 땅의 기운이 올라가고 그 위로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노약자들이 고층에 살게 되면은 땅의 기운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노쇠해지고 빨리 죽어. 지금은 이제 또 이 의료가 발달해 가지고 좀 오래 살고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흙을 멀리하면은 사람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흙 밟기를 해야 돼. 흙을 밟아야 돼. 엊그제 제가 텔레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어떤 이제 한 분이 자기가 흙을 밟아서 건강을 회복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산길에다가 황토를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1년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의 뭐 몇억 불을 들여가지고 땅에 그 산길에 흙을 이렇게 계속 공급하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황토를 밟게 해. 그럼 흙을 밟으면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이 흙과 가까이 할 때에 건강해집니다. 흙을 멀리하면 힘을 잃어요. 제가 지금 건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시골 밭에 가서 항상 이러거든. 예, 최근에는 이제 밭에 가서 살아요. 오늘 또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조금 이따 시골 밭으로 갈 거거든.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밭에 가서 여러분 일을 하면요, 뭐 큰일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뭐 슬슬 하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하면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또 이제 봄이 되면은 여러분 먹는 얘기에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밭에 가면 두릅도 많이 있고 그냥 뭐 하여튼 싱싱한 게 많아요. 장 목사님 두릅 먹어보셨어요? 4월, 5월까지 두릅 먹어요. 그럼 두릅 참 엄청 몸에 좋아요. 생기를 넣어주고 그런 거 하면 거기에 이제 뭐 상추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뭐 하여튼 새로운 거 많이 있잖아요. 마늘종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신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흙과 더불어 살면 건강해져. 따라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도예지 목회를 하다 보면 흙을 멀리하기 쉬운데 하여튼 등산이라든지 뭘 하든지 해서 흙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얻어야 되고 습관을 길러야 돼요.
설교만 잘하고 되는 거 아니요. 강단만 잘 지키고 되는 거 아니요. 기도하면서 흙과 가까이 기도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비유들이 많잖아요. 그 비유들이 많은데 비유들 중에 대부분이 다 땅과 관련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밭, 네 가지 종류의 밭 있잖아요. 밭, 땅. 또 이제 천국 비유도 전부 그냥 땅에다 보화를 심고 뭐 감춰놓고 뭐 그거 찾고 땅과 다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이 비유들이 대개 땅과 관련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땅과 가까이 하면서 목회를 하신 거지, 사역을 하신 거죠. 땅과 함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왕에게는 백성들을 이렇게 주었잖아요. 백성을 줬어요. 그 말은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피부치처럼 자기 지체로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올리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시간, 공간, 백성들에 대한 권세를 줌으로 해서 오히려 왕이 독재적인 자가 되게 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시간 선용, 공간에 대한 선용,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간을 선용하고 또 백성들을 자기 지체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에 기독 세계관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또 중요한 거가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하나님 성소로 만들거든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임과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면서 생명을 주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중에 아까 제가 강조한 대로 가정이 있다 했잖아요. 가정이 성소거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때 행복해 안식이 되느냐?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옛날 이제 그 크리스천 가정들 보면은 가정 예배가 일상적으로 습관화되어 있었잖아요. 가정 예배가. 가정 예배가. 그래서 좀 모범적인 그 크리스천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항상 드리기를 좋아했잖아요. 가정 예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가정 예배가 기본이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안식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구역 예배는 강조하는데 또 구역 예배 안 드린 데도 지금 많지만은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가? 또 우리 목사님 개인들 자신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잘 드리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가정 예배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동안 좀 관심 없이 살아온 분들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목사님들이 부터 가정 예배를,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거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가정이 죽으면 교회가 죽어. 가정 예배가 시들해지면 가정이 죽고 교회도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예배 잘 드려지면 다 잘 될까 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가정 중심의 예배가 선행돼야 교회 예배도 힘을 얻습니다. 잘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먼저 가정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왜 가정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창세기 2장에서 분량이 이제 10몇 절인데 반해서 이 가정에 대한 그 기록의 분량은 더 많아요.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이 차지한 분량이 에덴 동산 기록보다 더 분량이 많아. 그것은 에덴 동산보다 더 모세가 가정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시했다는 거 알수. 에덴 동산보다 더 중요한 가정이요. 그렇게 창세기에서 가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 가정을 파괴할 때 누구를 먼저 공격하느냐? 여자를 공격해요. 그러면 왜 여자를 먼저 공격하느냐? 여자가 이뻐서? 마귀는 이쁜 일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를.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말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일반적으로 사모님들 이겨요, 져요? 하여튼 사모님들이 조용조용 하는 것 같으면서 말씨름은 항상 승리해. 저도 말씨름하면 항상 져요. 그러니까 말씨름 처음부터 안 해요. 포기해요. 여자들이 말 재간이 훨씬 남자 뛰어나요. 언어의 순발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자한테 더 좋은 재간을 주셨기 때문에 남자들은 말로는 여자들을 못 해봐. 왜냐하면 힘으로는 남자도 해보거든. 근데 이 말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로 안 되면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우격다짐 하려고. 아무튼 여자들은 말에 훨씬 재간이 있어요. 그 장점을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그 장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실수하기보다는 장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장점 때문에.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 여러분, 내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교회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목사가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을 때 조심해야 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권세가 넘치면은 쇠하게 돼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마귀가 여자들을 공격할 때에 말 재간이 있고 그 장점을 오히려 이용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왜 여자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듣거든.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해 놓으면 남자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요. 그래서 이제 또 여자를 먼저 공격하지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담이지 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든.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걸쳐서 말을 들으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말에 대한 그 정확성 그런 부분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더 약한 그 하와를 공격함으로 해서 더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말씀 책임감이 약하니까. 아무튼 사탄 마귀가 여자를 이제 공격해 넘어지게 하잖아요. 이것이 원죄가 돼요. 원죄. 그럼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다 결국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해서 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해서
죄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물론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해서 죄가 시작돼요. 말씀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 때문에 생겨나거든요.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 목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목회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것이 될 수 있어. 따라서 목사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잘 순종해서 전하느냐, 사람의 말을 전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지, 사람의 말, 여러분 부흥 강사들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자기 자랑을 엄청 하거든요. 자기 자랑 엄청나게 해요. 자기 자랑을 그냥 자기 자랑을 해서 그 부흥 강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부흥 강사 전하는 말씀이 권세 있게 전달된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인지 어쩐지 하여튼 부흥 강사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낫고 뭐 어쩌고 하고 뭐 또 무슨 역사가 있었고 하고 자기 그 많은 그런 것들을 간증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그렇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를 더 내세우는 것이 부흥 강사들의 옛날에 조금은 좀 안 좋은 면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부흥이 없어져 본 거예요. 부흥의 후유증이 심하니까 없어져 본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스스로 없애는 꼴이 된 거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경회가 더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히려 성경 가르치는 것, 그걸 통해서 교회를 더 섬기기를 노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탄 마귀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되게 해요. 따라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행하더라.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3장에서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원죄라고 하면은 4장에 오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 창세기 4장에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뭐냐면 재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느냐. 물론 재물의 종류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되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았다 그래요.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재물도 받고, 사람을 물리치고 재물도 물리치고 그래요. 사람 때문에 재물을 받으시고 안 받고 하는 것이지, 재물 때문에 사람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과 감사가 있는 아벨은 그 재물도 믿음과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고, 가인의 경우는 그가 믿음도 없고 감사가 없이 하니까 그 재물도 하나님이 믿음도 감사도 없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 사람이 먼저 강조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과 감사로 드리면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 재물이 어떤 것이 종류 관계없이. 그런 점들을 여러분 꼭 창세기 4장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경우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실 때에 가인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가인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이 만일에 가인에게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이제 안 받을 리도 없겠지만 안 받았을 경우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용서를 빌어야지. 그렇지 않고 대드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보면은 가인의 경우에 이제 이 제물을 드릴 때 감사와 믿음이 없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받아. 그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아벨과 그 제물에 대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아벨을 죽여요. 형제 살인을 해. 이걸 보면 죄는 더 큰 죄를 낳아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아. 그렇게 해서 원죄는 더 큰 자범죄를 가져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원죄가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더 큰 죄로 발전해요. 죄는 그래서 번식한다고. 죄가 번식한다. 죄는 번식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죄에 대해서 사도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징계한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초대 교회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틈타고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리거든요. 이걸 보면 교회에서 죄가 싹 틀려고 하면 처음부터 싹을 빨리 잘라야지 그 죄가 크도록 놔두면 안 돼. 커버리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뭘로도 못 막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냐시고 또 그래서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죠. 근데 더 문제는 가인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가.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 아버지를 떠나가는 거 있잖아요. 떠나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예요. 떠나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행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면은 자녀하고 자녀가 아닌 애하고의 차이가 뭐냐? 자녀는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 오히려 엄마 치마폭을 파고 들어. 맞아도 더 치마폭으로 파고 들어. 그건 지혜로운 아들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때린다고 도망가는 놈 있지 않아? 그건 밀어넣은 놈이요.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가까이 파고 들어야 돼. 때렸다고 도망가면 더 때려. 그러잖아요. 애서 사면 그러는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보면 옛날 보면 애들 보면 화가 나고 엄마가 때리면은 그냥 도망가는 녀석들은 더 나중에 맞고 저녁에 밥도 못 얻어먹고 그러거든. 근데 이렇게 이 엄마 품으로 기어드는 놈은 때리다가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고는 안 때리거든. 그리고 저녁에 밥도 맛있게 해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세세를 주시고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되고 그다음 5장 가면 에녹과 노아가 나오고 여러분 이제 33페이지 위에 보면은 에녹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 1장 15절 16절 보면은 에녹의 시대가 불경건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그랬어요.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에녹의 시대에. 그럼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불평 불만이에요. 따라서 불평 불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경건하다. 불경건한 자는 불평 불만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 찬송에 넘쳐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송을 해.
슬퍼도 찬송, 슬퍼도 감사,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감사. 불경건한 자의 특징은 불평, 불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그냥 동행, 문자적으로 동행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감사가 영어로 thank거든요. thank. 근데 thank하고 같은 단어가 think라는 단어예요. think. thank와 think는 어근이 같아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줘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들은 감사. 그래서 사람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 사람다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시면은 감사 헌금을 잘하시는 성도 있잖아요. 감사 헌금을 잘하시는 성도 보면은 그분이 참 믿음이 좋지 않아요. 감사 헌금을 잘하신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태어난 것 같지 않은데 믿음이 참 좋고 교회를 참 봉사를 잘해요. 정말 이쁘고 잘해요. 감사 헌금 잘하는 분들은. 근데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직분을 잘 맡아서 잘 하는 것 같은데, 감사 헌금을 감사 절에만 하시는 분들, 감사절에만 감사 헌금하고 그 외에는 감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교회에 대한 일을 하고 나서 불평을 해요. 일을 하고 나서 불평을 해요. 근데 감사 헌금을 잘 하신 분들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교회를 사실은 잘 섬겨요. 그리고 일을 잘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참 깊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녹의 시대에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했어요. 노아 시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동안의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해석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로 해석해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폭력이 심해요. 폭력이 심해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착취를 해가지고 성폭력이 심해. 그것이 노아 시대 특징이에요. 성폭력.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악해지면요, 성폭력이 심해요. 성폭력 심해요. 이걸 보면은 에녹의 시대가 불경건한 시대였다 한다면은 노아의 시대는 그 불경건이 발전해서 불의의 폭력이 성한 그 시대였다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불경건한 죄는 폭력이라고 하는 죄를 또 낳게 돼요. 불경건한 폭력이 심해져. 그래서 노아 시대가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노아 시대에 폭력이 심했을 때 그 폭력의 대명사가 누구냐 하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함의 손자 니므롯.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있어요. 니므롯이 폭력의 대명사예요. 폭력배.
폭력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이 폭력배가 결국 뭐냐,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자랑하고 독재를, 전제주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시대가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해서 오히려 전제적인 왕이 득세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 심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죠. 여러분들이 바벨탑으로 해서 교만해졌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니무롯과 바벨탑을 연결해야 돼. 바벨탑 쌓은 사람 니무롯이거든요. 그럼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가? 폭력배요. 폭력을 주도한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꺾은 거예요. 심판한 거거든요. 흩어버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흩었는데, 흩어진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흩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세우세요. 이걸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해요.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해요? 흩어진 자를 찾아가서 해요. 그래서 흩어진 자를 찾아감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서신들을 쓸 때에 누구한테 썼어요? 수신자들이 흩어진 나그네 같은 교회들을 써요. 이걸 보면 초대 교회의 그 교회의 특징이 흩어진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흩어진 자를 중심으로. 흩어진 자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 민족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는 흩어진 자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우리 민족들이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해외에 지금 나가서 흩어져 있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몇백만이더라고요. 한 500만이던가 엄청 많아요. 흩어진 자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까르스키, 그 러시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러니까 까르스키라고 해서 러시아, 우즈벡 그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제 중국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흩어진 조선족들 또 많이 있잖아요. 까르스키 조선족들이 엄청 많고, 또 이제 이민 간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의외로 우리 민족들 중에 흩어진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이민 목회. 또 이민 목회를 통해서 또 성공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언제 미국에서 조금 유학하고 있을 때에 보니까는 어떤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뭐 우리 한국 교민들이 뭐 2~3천명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거기가 제가 목회를 할 때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의외로 여러분 그 뭐죠, 그 미군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군들과 관계를 한 여자들,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이제 전역하면서 또 이제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어떻게 그 여자들을 데리고 가거든. 한국에서는 안 데려가면 문제가 되니까 데리고 가. 그럼 미국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서는 남자들이 앞서는 거 아니고 시어매들이 핍박하고 쫓아내버려. 여자가 여자를 핍박해. 그러니까 쫓겨나. 그러면은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들이잖아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뭐 아무것도 없어. 또 품행도 악하게 소문이 나 있고. 그러니까 시험 애들한테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어렵게 지내더라고요. 어렵게 지내요. 또 어렵게 지내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노동하고 이렇게 하며 살고 하는데 또 그 틈새를 이용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것만 얘기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어려운 한국 여자들 굉장히 이용해 먹더라고. 악용해요. 그래서 미국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고 어렵게 지낼 때 또 베트남 사람들한테 또 이용당하고 악용당하고 또 거기서 버림당하고 뺏기고 2중 3중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참 내가 많이 울었어요. 와, 이 사람 정말 어렵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근데 제가 유학하고 있는 도시에 상당히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서울거리 정도 상당히 멀고 제 자동차도 시원찮고 해가지고 못 가겠다 했는데 정말 목사님마저 우리를 버리면 어쩌냐고 그렇게 막 하고 막 우는데 참 어렵게 제가 가서 목회를 한 일이 있거든요. 예, 폭력이 심하면은 그렇게 니므롯처럼 또 악한 자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흩어진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 불러 세우시고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가.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들, 권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약한 자들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약자들을 얼만큼 잘 섬겨주느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 받음 이신칭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의할 것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 받는 것이 로마서 4장에서 보면은 그 강조되면서 창세기 15장을 인용하긴 하지만은 그런 원리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창세기 15장에서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냐 그게 아니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경우를 두고 실질적인 칭이라고 해요. 실질적인 이신칭이 실질적으로 믿음 의롭다함 받았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선언적으로 칭의를 선언받아요. 선언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함으로 해서 그 믿음이 입증됐을 때에 그 입증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칭의는 창세기 15장에서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준 거 아니고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가 자기 생활 전체 속에서 믿음을 했으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머무는 거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있는 거 믿음은 전 생애를 통해서 믿는 거니까. 그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아브라함 생애 전체에 걸쳐 있다는 걸 주의하셨죠.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어렵다 하신 것이지 창세기 15장 한순간에만 어렵다고 선포해 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거가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내 평생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과거 어느 한때에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할 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때에는 그냥 의롭 칭함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하는 복을 받았으니 네가 그 의롭다고 칭함 받은 것에 걸맞게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 세운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인답게 의롭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의와 정의와 공정, 공의, 정의, 공정 그렇게 할 때에 정의, 공의, 공정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 다 비슷비슷해요. 공의, 정의, 공정이 다 비슷한데 비슷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정의는 이 법원 보면 이렇게 저울 있죠. 저울을 갖고 형평을 이루게 하는 게 있잖아요. 형평을 이루게 하는 형평. 형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의예요. 즉 옳고 그름을 따라서 좌로로 치우치지 않게 좌로로 치우치지 않게 사는 것 그건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정의. 그러면 공의의 경우는 뭐냐 하면은 공의의 경우는 이 약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가 약자들을 챙겨주는 거, 강한 자 약자를 챙겨주는 것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령 축구시합을 한다. 축구시합 할 때에 프로팀하고 아마추어 팀이 혹시 이제 붙었다 그러면 프로팀은 잘하는 사람들이랑 아마추어 팀을 봐줘. 그래서 아마추어 팀을 봐주면서 하는 축구 시합은 공의로운 축구 시합. 그냥 자기가 잘한다 해갖고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약자들의 권리를 챙겨주는 약자들 권리를 챙겨주는 것은 공의예요. 공정의 경우는 여러분 공정거래 있죠. 공정거래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약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특히 약자들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는 것도 보충해 주면서 하는 것은 공정. 아무튼 정의와 공의와 공정은 보면은 다 약한 자들을 먼저 챙겨주면서 하는 거가 공의, 정의, 공정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약한 자들을 먼저 챙겨주라. 그죠? 약한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 보면 약한 자들 약점을 이렇게 감당해 주라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또 연약한 자들 먼저 생각해 주라. 그런 의미에서 정의, 공의, 공정을 이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을 때 그것을 신분의 변화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 신분의 변화에 걸맞게 살아야 돼. 걸맞게.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특히 병든 자를 신방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또 염려해 주거나 또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런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것이 잘 행해져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 보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편들기보다는 강하고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을 편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잘하고 또 교회에도 잘 섬겨주고 또 세상에서도 좀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잘 섬겨주는 경향이 있고, 이름 없고 빚도 없고 특히 할머니들, 헌금도 할 수 없는 할머니들은 또 소외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은 할머니들을 잘 챙겨주는 것이 목회의 핵심이에요. 할머니들을 좀 잘 챙겨주면은 목회가 잘 돼요. 근데 할머니들은요, 귀가 안 좋아져요. 잘 못 들어. 잘 못 들어. 그래 가까이 가서 잘 말을 들어줘야 돼. 가까이 가서 말을 들어야 들어지지, 또 말도 듣고 그러지. 그냥 멀리서만 하면은 할머니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가까이 가서 해야 돼요. 귀가 뭐니까 안 들리니까 가까이 가서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말할 때 잘 못 들으면 말하기 싫지 않아. 그러면 안 돼. 할머니들은 말을 잘 못 들어. 그래서 가서 가까이 가서 말을 해주고 듣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우리 귀를 기울이셔. 그런 거죠. 목사님들이 노인 할머니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할 때에 목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경우 한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끝나는 거 아니고 전생에 걸쳐서 칭의가 관련돼 있다 주의하시고, 전생에 걸쳐서 칭의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약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진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 자녀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 권세가 있다 하는 것처럼 이삭의 경우 자녀권이 있거든요. 이삭의 경우를 보면 자녀권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계속 양보해요. 파고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또 파고.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서 샘을 얻는 것도 힘들고 샘을 파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양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그 우물을 또 다 잘 얻게 하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하고 하다가도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보게 돼.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보게 돼.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불신자들도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복을 주시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불신자들이 저 교회 목사님은, 저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중요해요. 눈에 보여야 돼. 하나님이 정말 저 목사님은 복을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 예외적으로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욥처럼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욥도 배나 복을 받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시간 지난 후에는 다 복으로 갚아 주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좀 덕을 봤다까요. 또 성도들이 목사님 집은 참 복이 있네, 그렇게 그러면서 목사님은 참
결혼도 잘하셨네요. 사모님 잘하던네요. 뭐 보면 저한테 칭찬하는 거 아니고 집사람 칭찬하더라고요. 여자 칭찬하니까 좋긴 한데 아무튼 사모님 잘하다고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사모님을 성도 칭찬해 주면 거의 복이 돼요. 근데 사모님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하여튼 성도들이 사모님을 좋아하면은 그 목회는 성공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좀 계시는데 사모님들이 우리 사모님들 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사람이 칭찬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비결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제가 본 대로 말씀드리면은 집사람은 주일마다 꼭 반찬을 해갖고 와요. 그 교회 반찬을 집사람이 해가지고 와요. 한두 가지는 꼭 해가지고 와요. 그럼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사모님이니까 성도들이 해온 반찬만 먹는 거 아니고 또 성도들이 해온 반찬을 또 챙겨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사모님이 반찬을 해다 드리고 성도를 챙겨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성도들한테 칭찬은 비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잘 돼야 그것도 목사에게 크게 도움이 돼요. 이제 제 자녀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결국은 지금 아들 며느리도 하버드 가서 연수를 하고 딸하고 사위도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일이 있고 하여튼 다 하버드 출신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까지 전부 하버드 가서 인정받고 거기서 근무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으면은 잘 된 거잖아요. 그래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연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으니까.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하버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면 목사한테 크게 도움이 돼. 목회에 도움이 돼요. 이삭의 경우 그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또 양보하고 막 양보하고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얼마나 욕심도 많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여튼 못된 놈이었거든. 그런데 이 못된 놈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연단시켜 그냥 그렇게 엄청 연단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빼어난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민족 안 하고 이삭 민족 안 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따서 야곱의 족속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두고 야곱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그럴 만큼 이스라엘과 야곱을 높여주잖아요. 대단하게. 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사람이 잘 훈련받을 때 더 크게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훈련받을 때 보면은 야곱은 지팡이를 항상 의지해서 살아요. 지팡이 의지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지팡이가 평생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죽을 때 기도하면서 죽거든요. 지팡이 의지해서. 그 지팡이 중심의 기도의 생활을 야곱이 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인애를 베푸심으로 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되고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요셉 훈련시켜서 언약이 성취됐다 그래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말씀 훈련받아야 돼요. 요셉 훈련받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의 베풀어진 구원이
특징적이 있어요. 특징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신칭의,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권, 야곱은 이신성화, 요셉은 이신영화. 그런 특징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특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게. 어떤 분은 환난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교회의 경우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가 어떻게 하나님 내게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내게 베푸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 몸으로 체험해야 돼.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몸으로 체험해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몸으로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걸 몸으로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내 개인의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몸으로 체험해야 돼. 몸으로 체험하는 그 구원의 지식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해야 돼요. 말씀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체험을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에 정말 몸이 굉장히 독감으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광주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아침 기도회가 참 잘 되고 있다. 그 소문을 듣고 전남대학을 한번 방문 오셨어요.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냥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캠퍼스를 리더라서 할 수 없이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이 양반이 한국말 못해, 영어밖에 못해. 그래서 또 할 수 통역을 제가 해야 됐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빠개지가 아프는데 불구하고 통역을 어쩔 수 하게 됐어요. 그때 애써사모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어쩔 수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처음 해본 통역이거든요. 처음 해본 통역이요. 그런데 머리를도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통역을 하는데 한 15분 아침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15분 딱 통역 끝나고 났는데 그 머리 아픈 거, 몸살 기운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몸이 그냥 솜털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이제 설교 제목이, 설교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 임했더라 그 본문이었거든.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말씀 내게 임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님 서울로 돌아간 다음에 제가 간증을 하고 편지를 썼어. 편지 쓰면서 사실 그때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통역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가지고 말씀 내게 임해가지고 이렇게 나았고 너무 감사했다. 말씀 내게 임해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편지를 보고는 너무도 자기도 감동받았어. 그래 이 편지를 자기를 후원해주는 하와이에 있는 교회로 이 편지를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선교 자료와 함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내 편지를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으니까는 집사님들이 보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또 읽은 집사님 한 분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그런데 한국의 청년들이 그때 이제 60년대 초니까 굉장히 그 경제로 어렵다는데 나군도 어렵지 않겠나 해서 어렵다 생각돼서 내가 조금 장학금을 보낸다 하고 장학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장학금 딱 등록금 해당한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근데 그때 왜 이제 그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미치니까는 아버지가 절연 선포했어요. 니놈은 내 아들 아니다 하고 이제 또 나가거라 하고 이제는 등록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줄 테니까 네 알아서 먹고 살아. 굶어 죽게 생겼으면 내한테 와서 하나님 부정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그리고 절연 선포를 했거든요. 그 절연 선포 바로 그날에 그 미국의 여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면서 돈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졌다. 너는 자유롭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도 이것만큼 부정 못한다. 내가 너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만둔다 하고 아버지가 그때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는데 하나의 출발점이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 길이 열리더라고요. 길이 열려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만방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한 것을 경험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의 목회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복을 주실 믿습니다. 오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